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래면 뱀에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아이 태우 문제,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 떡 양식, 돌 양식, 생선 양식, 뱀 양식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넘겨준다. 디도미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이테오의 능력이 없잖아요. 뭘 구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넘겨받을 수가 없어요. 디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상수호는 바로 이 아이테오 문제죠. 그래서 6장에 설명이 다 끝난 뒤에 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7장 1절에 구하라. 아이테오. 이제 너희가 무엇을 구할지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 여기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알아듣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소빈이 눈을 뜬 것이 중요하지 누가 눈을 뜨게 해주느냐 언제 눈을 뜨느냐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걸 물어봐요. 어느 신학교 나왔냐, 신앙생활 몇 년 했냐, 기도는 얼마나 하냐, 성경은 몇 번 읽었냐. 전혀 진리는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눈을 뜬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알아듣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좋은 신앙 나왔고 신학 빡빡 살아도 성경을 완전히 66권 다 외운다 치더라도 진리를 모르면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고 뭐 다른 교고 간에 신에게 빚을 진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갚아드려야 정성을 다해야 신이 감동해서 내게 복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도 그런 식이죠.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저렇게 복을 받지? 속으로 은근히 부러워하죠.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나? 자책하기도 하고. 어떻게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왜 알게 됐는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을 딱 읽는 순간 주님께 말씀을 배우는 순간 성령으로 아는 순간 내가 이제 아이도 구할 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짓구나.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자가 아니라 받아야 할 자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빚 갚으세요. 그런데 이미 이제 넘겨졌죠. 왜?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빚을 다 갚은 거예요. 이 넘겨졌어요. 근데 여전히 진리를 알게 해달라 그러는데 율법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수가 없잖아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이에요, 이게. 줄 수 없잖니. 아니, 이미 빚을 갚았는데 뭘 또 빚을 갚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이제 전세는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나를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빚 갚으러 왔다. 돌은 율법이죠. 쉽게면 돌비. 전에 우리가 다 배웠죠. 문, 돌을 새긴다. 문신. 이거 잘못 알고 막 몸에 문신하고 그러잖아요. 자, 돌은 떡으로 넘겨줬어요. 돌은 저녁 양식, 떡은 아침 양식이죠. 근데 그 양식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나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애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고기를 먹었죠. 고기는 돌이죠. 이제 만나 떡이죠. 이걸 아니는 내용으로 먹어야죠. 말씀으로 먹어야죠. 육의 양식으로 먹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생활에 적응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건 육의 양식이에요. 그걸 큐티라고 해요. 큐티. 내가 말씀을 다 묵상하고 오늘 어떻게 이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지? 묵상이 위험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떡을 육신의 양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죠. 그래서 그 떡을 진리의 말씀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은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공간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 6장이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떡과 생선이죠. 뱀, 진리의 말이 없는 뱀. 율법이죠. 돌 율법이죠. 이제 우리에게 떡과 생선으로 오병이의 이적으로 넘겨졌어요. 우리는 이제 마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의 강주리에 12강주리에 12는 아들을 말하죠. 아들은 진리가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뭐 12강주리에 담아갔겠죠. 근데 그거는 보이는 거잖아요. 12는 아들의 숫자잖아요. 그게 차고 넘친다는 것은 아들은 진리의 말씀이 차고 넘친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의 시를 받은 자들이니까. 언약, 약속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게 오병이어의 목적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아이테오. 이제 양식이 차고 넘친다. 율법은 먹지 못하는 양식이잖아요. 누가 돌을 묻고 누가 뱀을 묻겠어요. 그래서 넘겨졌어요. 빚이 갚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진리의 말씀은 뭔가? 우리에게 넘겨받은 빛이 뭔가 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후리시코라 그랬죠? 발견되는 거예요. 반드시 발견돼요. 딱 발견되는 순간 뭐요? 그로 문을 두드리죠. 예수가 양의 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가 죽지 않으면은 영원이라는 생명은 없구나.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의 죽음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죽지 않아도 존재하는 종교는 지금 유대교가 그렇죠. 많은 종교들이 예수하고 상관없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상관없잖아요. 그냥 예수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가르침만 받아요. 대부분 이제 도덕과 윤리적인 그리고 철학이 가미된 그런 사상이죠, 사상. 여러분, 예수가 죽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죠. 물론 잘 산다는 진짜 의미는 진리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잘 산다 그러면 돈 많고 건강하고 유명하고 뭐 이런 걸 잘 산다고 표현하잖아요. 보이는 거로. 뭐 그 세상 언어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매일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매일매일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거는 예수의 죽음과는 상관없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도해야 병 고칩니까?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병원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나면 치료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암으로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지금 웬만한 암은 치료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도 될 수 있는 것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이 핵심이에요. 이게 브리스코 찾아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줬는데 이 빛을 내가 받았어. 넘겨줬어. 그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발견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두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아이테오, 디도미, 제테오, 브리스코. 이게 법칙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하면 넘겨지게 되고, 넘겨지면 찾게 되고, 찾으면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면 두드리게 되고, 두드리면 죽게 돼 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율법과 성전은 보이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넘겨졌죠. 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아니까. 만약에 율법과 성전의 내용을 모르면요. 지금도 거기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양을 잡아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행위를 내놔야 돼요. 근데 주님은 행위를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차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당이라는 장소에 가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하면요. 구원하고는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이 회개거든요. 돌아와야 돌이켜야 돼요. 이게 아니구나.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들을 회개하죠.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짓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기독교하고 상관없잖아요. 성경은 네가 가는 길을 돌이키라. 네가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IQ를 잘해라. 그죠?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차원이다. 지금 그걸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절대 안 준다.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게 연결된 거예요. 이것만 뚝 떼서 말하면은, 아, 그렇지. 우리가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니 좋은 거 안 주겠냐.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왜 구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좋은 거로 주실 거야. 요렇게 또 해석해요. 요렇게. 참,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만 뚝 잘랐어. 자, 보세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성경 구절이죠. 근데 좋은 것만 보여. 좋은 것만. 하나님은 좋은 거죠. 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알아서 하나님 좋은 것만 주셔. 이렇게 좋은 것만 보여요. 여기 있어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헬라어로 보면요. 오이다 하고 그 다음에 도마가 나와요. 도마는 선물이죠. 선물. 선물. 이 말을 억지로 만들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걸 이해 못하니까 억지로 해석한 거예요. 도마, 아가도스, 디도미, 호, 테크논, 시. 좋은 게 뭐예요? 악한 게 뭐예요? 포네로스잖아요. 포네로스가 뭐예요? 수고하고 고통한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걸 말해요. 자, 보세요. 너희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겠어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그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율법을 진리로 바꿔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짐을 내려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죠. 자기 소견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악한 자, 살인 강도, 뭐 범죄자들, 마피아들, 조폭들, 그들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이 좋은 거 안 주겠어?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완전히 산이 바다로 가버리는 거죠.
지금 아이테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빚진 거. 그러면 그 빚에 대해서 얘기하죠. 율법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뭐가 좋은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는 것. 더 이상 그 행위의 법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법으로 와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선물. 근데 아가도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선이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선은 칼로스라 그랬죠. 보이는 선을 믿어버리면은 카코스, 악이 되는 거야. 그 악을 행해버리면은 보네로스가 되는 거야. 행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카코스나 칼로스나 보네로스나 율법의 행위, 수고하고 묵은 짐지다. 동사, 명사 이게 틀려서 그렇지 똑같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스를 보여준 것은 칼로스가 뭐예요? 부모의 사랑, 연인의 사랑, 친구의 우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게 칼로스예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짐승을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사랑해요. 또 어떤 사람은 돌을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여인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랑 이 보이는 사랑의 목적이 뭐예요? 아가도스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 사랑으로 끝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가도스의 사랑을 알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죠. 그냥 즐기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사람들이 목숨을 내잖아요. 취미생활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아프면서도 취미생활을 안 버리잖아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가도스를 알면은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 목적이 아가도스니까. 그래서 카코스의 시각과 아가도스의 시각이 있는데 이게 뭐로 넘겨지냐? 뭐로? 텔로스로 넘겨지느냐? 아가도스로 넘겨지느냐? 카코스를 넘겨지느냐? 포르네스로 넘겨지느냐?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전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도마예요, 도마. 이 도자가 들어가면 전부 율법이에요. 헬라의 개념은 대부분 앞에 도로 시작해요. 도. 율법은 도로 다 시작. 자,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뭐를 선물해 줬어요? 칼로스. 우린 칼로스를 받아들였죠. 그게 카코스죠. 그게 악이에요. 악. 그걸 행하면은 뭐라고요? 보네로스예요. 이게 뭐예요? 지극히 정상이죠. 이 땅에서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이런 거예요. 도덕윤리적인 살인하고 강도하고 남을 해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과 인간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거예요. 자,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것이지 인간과 인간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측면, 너희들은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카코스야. 너희들은 포로네스야. 이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가뒀으니까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카코스로 오셨잖아요. 악한 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막 안식일을 막 어기고 막 일부러 막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을 완전 어기는 것을. 왜? 바리새 서기관들에게 악한 자로 뭐 묘사되기 위해서. 그래서 도그마 하면은 헬라어로 법이에요. 법, 율법. 도마, 도마, 도그마. 딱 도로 시작하죠. 선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게. 이 율법의 의식, 독해요. 다 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를 시작하는 것 중에서 도키마조가 있죠. 페이라조 시험을 도키마조로 바꾼다, 연단시킨다 그러냐.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진리를 알게 하는 연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뭐요? 보이지 않는 하늘을 설명하는 도구잖아요. 너무 정확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는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뭐 우리는 존재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존재가 아니잖아요. 진짜 존재는 없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없어질 거잖아요. 처음과 첫 하늘은, 처음 땅과 첫 하늘은 사라진다 그래요.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눈에 뭐가 bek혔다 그랬죠? 들보. 그게 도코스예요. 도코스, 들보, 도코스. 우리들은 율법이 박혀가지고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요. 도로 시작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거죠. 가짜는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가짜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진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품이 없으면 가짜라고 말하지 않죠. 싸넬, 진짜 진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싸넬 진품이 없다, 그럼 가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보여주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속이는 이유는 실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보다 좋다 이런 땅의 판단이 아니에요. 둘 다 선이에요. 보이는 선, 보이지 않는 선. 그죠? 아까 선은 사실 하나죠. 손바닥과. 그러니까 손바닥과 손등과 하나 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지 나쁘다, 없다, 더럽다 이런 세상의 관념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세상적인 관념으로 해석하면 망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보세요. 세상적인 관념이잖아요. 왜? 사사기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임을 베풀었지만은 이거는 정말 순진하게 속인 것이고 올바르게 속인 것이죠.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돌로스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건 미끼. 미끼 알죠? 미끼. 미끼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 마약 한번 딱 맛을 보여줘. 공짜로 줘. 또 공짜로 줘. 이제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뭐요? 비싼 돈을 받죠. 이게 미끼. 그리고 꾀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깼잖아요. 꾀다. 더 신기한 거는요. 땅을 하 에레츠라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쓸 때는 호게라고 써요. 호게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글씨가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이 탁지에서 낚시 바늘처럼. 그리고 배가 정박할 때 닷을 내리죠. 탁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렛제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덫을 놓는다, 낚시질 한다, 이 뜻이에요. 신기하죠. 이 땅은 하나님이 낚시질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래요? 고기 잡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잖아요. 고기를 낚아오라 그러잖아요. 이 땅은 미끼예요. 하나님이 낚시터예요. 낚아 올리는 거예요. 그물을 쳐서 올리는 거예요. 좋은 것은 배에 두고 나쁜 것은 버리죠. 강태공이 낚시할 때 미끼를 걸잖아요. 여기 호게, 예레츠, 히브리 말로 예레츠, 헬라어로 호게. 이게 단어가 이게 꼬리 모양으로 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질이죠, 낚시질. 덫에 걸리게 하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면은 망하고, 넘어지지 않으면 복되다 그러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참 신기해요. 원래 말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 하나, 소리. 그 소리가 글로 표현되면서 또 그 글이 또 모든 자국어로 번역되면서 완전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쫓아 올라가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도마예요. 도마. 성물. 그리고 독사. 영광. 비치다. 나타내다는 뜻이에요. 영광은 나타내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나타내다. 보여준다. 딱 보이는 거잖아요. 율법 보이는 거잖아요. 성전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독사,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죠. 아버지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라는 거죠. 나타내라는 거죠. 또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 아버지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성령으로 와서 아버지를 진리로 나타내죠. 이게 영광이에요. 자, 도로 시작하는 건 다 뭐다? 율법이다. 보이는 거다. 돌라고교라는 뜻도 있죠. 돌라고교. 이거는 노예로 삼다. 노예로 만든다. 자, 우리가 뭐예요? 노예죠. 하나님이 종이잖아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았잖아요. 종의 말씀을. 근데 아들의 영으로 바꾼다 그랬죠. 로마서 8장에. 정확하잖아요. 참 이 헬라 말은 도로 시작하면 다 율법이란 말이죠. 자, 종을 둘로서 노예를 아들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빚갚음이 아이테오예요. 그 둘레리아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생된 거예요. 이건 종살이에요. 종살이. 섬기다. 둘레, 여종. 둘로서 종. 둘로 종이 되다. 독해, 만찬, 한영식도 돼요. 그럼 열애째가 뭐요? 지구가 뭐요? 만창상, 만찬장, 성전에서는 먹는 것밖에 없다. 육신의 양식밖에 없다. 보이는 양식밖에 없다. 이 땅은 보이는 양식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전부 보이지 않는 양식이 있죠? 내용이.
그게 색깔이잖아. 원래 색이 있어요. 감맛은, 알팥은. 근데 색은 보이지 않아요. 색깔, 모양, 깔 모양이죠. 색의 모양은 보이죠. 빨주노, 파란. 자, 만찬장의 특징이 뭔가요? 독해니까 율법이죠. 자, 혼인잔치. 예수님 첫째는 혼인잔치 갔죠?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넘겨지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혼인잔치.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코스에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 너희가 포로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넘겨받아야 된다.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버린 거예요. 아, 악한 놈도 좋은 거 주는데 설마 하나님이 좋은 거 안 주나? 이렇게 지맘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알죠? 카코스, 악에 처한 자, 네코로스, 악을 행하는 자, 도마, 다 나왔잖아요. 종살이 하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똑같은 거예요. 칼로스, 카코스, 악, 이 땅. 이 땅을 왜 만들었어요? 하늘을 주려고 만들었어요. 보이는 생명을 왜 줬어요? 보이지 않는 생명을 주려고 만들었어요. 보이는 양식을 왜 줬어요? 보이지 않는 양식을 설명하려고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수단과 방법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 목숨을 버릴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에 울고 불고 짜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수단과 방법인데 수단과 방법 바꾸면 되죠. 여러분 보세요. 내 직업이 꼭 그거야만 돼요? 아니, 다른 게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왜? 보이잖아요. 보이는 생명이잖아요. 이제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수단과 방법이니까. 여러분 누굴 만나든 어떻게 살든 사실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낸 것이 뭐예요? 카코스 칼로스잖아요. 선과 악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선물이죠. 그 선물이 뭐요? 아가도스인 줄 알면은 넘겨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둔 이유가 뭐예요? 예랬죠. 낚시바늘, 미끼, 함정, 이런 데 둔 이유가 뭐예요? 속이는 데 둔 게 뭐예요? 누리라고? 아니죠. 이 땅을 누리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3년, 33년밖에 못 살고 왔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못 누렸네? 예수님은 뭐 컴퓨터도 못하고 휴대폰도 뭐 사용 못했고 자동차도 못 타봤는데 하나도 못 누렸네? 예수님 이 땅에 누리러 온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뜻을 이루러 왔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이 땅을 누리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신경성 뭐 병에 자꾸 걸리지 말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이 땅은 스트레스 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땅은 내가 누군지 알려고 온 거예요. 진리를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설명하려고 왔는데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 가운데 자기가 죽는 거예요. 어디에?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잠깐 이 땅 빌려줬죠. 이게 목적이에요. 악한 사람은 땅의 것이 하나님 것으로 생각해요.
이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이 자식을 테크논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거든요. 중성 단수예요. 테크논은.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이게 테크논 중성 단수를 썼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말세가 되면은 도덕윤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아비고 자식이 필요 없다는 거 다 그냥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넘겨준다는 거죠. 자식은 예수밖에 없어요. 형제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넘겨줘야 우리가 영원이라는 생명을 넘겨받잖아.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지금 예수님이 살았을 때 마태복음 말씀하신 거고. 죽음으로 형제가 형제를 파라디돔이 넘겨준다. 자식을 넘겨준다. 그러니까 자식이 낸 것이에요. 낸 것.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낸 것. 아버지가 낸 것. 이게 다나토스. 예수에게만 적용되는 죽음이거든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낸 건 누구요? 예수. 우리 형제가 뭐요? 예수. 예수를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뭐 도덕윤리가 막 말세가 되면 도덕윤리가 파괴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낸 지은 게 첫 번째가 성전이고 둘째가 예수잖아요. 그래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할 때 이 자식이 테크논 낸 것, 아버지가 낸 것을 내어주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 하나님이 낸 것이죠. 뭐 자식으로 표현해도 뭐 그럴 때 어떤 사람 그러잖아. 자기 작품을 자식이라 내 자식이다. 이 작품은 내 자식이다. 자기가 낸 것이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해석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잖아요. 진짜 자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낸 것이 성전과 율법인데 위로 똑바로 세워버렸어요. 예수님이. 이스테미. 칼로스 카코스를 아고도스로 바꿔버렸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말